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하박국 이 서는 참 귀한 말씀이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1장, 2장, 3장 내용을 좀 요약하면 우리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에 이르는 자들이 왜 어려움 없이 살다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죽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더 악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에 이르러서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지요. 이제 성전에 이를 때에 저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이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들이 손꼽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조에 이르는 수십조, 수백조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자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세상의 거부요 또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계 정치를 좌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데 저들의 마지막까지도 영광 속에서 끝마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시험을 당해가지고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통계를 이렇게 내는데 통계청이 기독교 교인 숫자도 내고 불교 숫자도 내고 또 천주교인 숫자도 이렇게 통계청이 냅니다. 보면은 이제 교인들 숫자가 막 줄어가요. 우리 개신교 숫자가 많았을 때는 900만 명, 1000만 명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였는데 이제 가면서 이 개신교의 숫자가 900만 명, 800만 명, 700만 명 인구가 주는 건 아닌데 5천만 명 그대로인데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는 큰 유익이 없구나. 교회 나가도 출세하는 건 아니구나. 교회를 나가도 복 받는 건 아니구나.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갈 필요가 없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박국이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해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끝날 것이고 종말을 갖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결국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말씀에 이르러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해답을 받지 못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완전해요. 악한 사람이 출세하고 정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이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니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강포, 폭력을 행하고 짐승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섬기고 돌을 깎아서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고 돌에다가 금과 은을 입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잘 되고 또 더 악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서고 아시리아가 악한데 또 그 악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또 악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정복하고 악한 그리스가 또
악에 악을 더하는 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악이 세상을 일정 부분 지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만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금, 보이는 은, 보이는 권력, 보이는 힘, 보이는 영광,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계획하심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너 돈 많이 버는 일 해라, 뭐 이 세상에 출세하는 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시야를 그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 자녀들의 시야를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먹고 사는 거,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어요? 얼마나 좋은 거 먹겠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어요? 얼마나 좋은 차를 몰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만족이 되겠어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도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가져봐야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 믿는 일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지만 잘 됩니다. 정말 행복한,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정말 좋은 자녀들이 될 거예요. 복받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으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서 초월자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보이는 피조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시대가 어떤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앞으로 이제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을 덮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꽃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세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 시대가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사회가 국가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소외되고 소수로 이렇게 저물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물어져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는 뭐 완전히 급속하게 기울어져 버리는 이 캐나다가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10년이 지나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뭐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줄어들어가고 급속도로 줄어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소외받고 멸시받고 또 때로는 핍박받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를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동성연애가 당연한 줄 알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미국에는 정말 왜 저렇게 되는지 젠더 수술을 막 아이들이 어디서 받는지 나 수술 시켜주세요. 나 여자 할 거예요. 어린 남자 아이들이 젠더 수술 시켜주세요. 병원에서 젠더 수술 시켜버리고 부모가 그거 안 돼 그러면 양육권을 박탈시켜요. 이런 일들이 막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수컷은 수컷으로 암컷은 암컷으로 남아있지 수컷이 갑자기 나 암컷 할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내가 나의 성을 판단하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 중심적 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어떠한 인권이 있겠어요? 네? 어떠한 존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 사단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일제시대에 이제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이 천황을 보면서 신사를 보면서 참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 양심에 기독교 양심에 참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99%의 기독교인이 다 참배했습니다. 99%의 목사들이 다 참배했어요. 설교가 막 바뀌고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고는 뭐 다른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막 강단에서 울려 퍼지겠죠.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막 참배시키고 한강에 가서 한강물에 들어가서 막 해가 떠오르는 곳에 목사들이 그 신사 참배의 의식을 막 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안 되지. 이 기독교 양심의 천황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내가 죽어도 그는 죽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안 된 거예요. 극소수의 장로님들, 극소수의 목사님들, 극소수의 성도님들이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에 가서 그 고통을 나누고 지금 생각하면 저 신사참배한 목사들 완전히 저 목사 아니지. 신사참배한 장로들, 교인들 와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정말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사회적인 다 포기하고 내가 과연 신사참배 나는 못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이 결국에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이제 미국은 이제 10%가 넘어가잖아요. 캐나다는 뭐 더 넘어갈 거예요. 이제 대다수가 되고 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그룹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큰 교회들 다 동성연애 그냥 허용해요. 목사님들 자체가 목사도 동성연애자 목사 세워야지 이런 식이에요. 이제 동성연애 인정하는 교회가 그 소수의 소수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면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주의자로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면 인권이지만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주의자로 이제 갈 수 있어요. 종교 차별이 아니니까. 종교 탄압은 아니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동성연애 인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동성연애 인정 안 한다 그러면 100% 기독교인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성연애 인정하면 취직도 안 돼요. 이제 사회생활 못 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동성연애 비판하는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모든 사회생활을 다 차단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연애 지금처럼 동성연애 미친 짓이지 동성연애 말도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까 동성연애 그거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환란의 시대 내가 정말 손해보는 상황이 오는 그 순간 내가 그건 안 되지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만을 저는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믿음 지키기 쉬운 시대는 없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기독교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정말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을 뿐이지,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믿는 그 일이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 중세 시대가 그랬고, 일제 시대가 그랬고, 조선 시대는 예수 믿으면 다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조선 시대도.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롭지만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오직 여호와만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그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성전은 이미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장소에 불과하죠.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건축했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초락이 거지없어요. 가로가 한 9m 정도, 세로가 한 20여 메타, 27m 정도 되니까 이 건물보다 작은 거예요.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물론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물개 가죽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나무에다가 금을 치장하고 했지만, 그런다고 이 작은 건물이 대단한 건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건물에 계시다면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었겠죠. 피라미처럼 대단한 건물을 건축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교회보다 작은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바로 건물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계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바로 하늘 보좌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 보좌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 제자들이 물었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성전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 예배당이지만 여기가 거룩하겠습니까? 절대 거룩하지 않죠.
장소가 거룩했으면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성전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파괴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천 년이 돼서. 장소가 의미가 있었으면 지금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주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늘 보좌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획이 많아요. 너무 뜻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잠잠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실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장사꾼들이 그냥 가득해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돈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곡식도 사고 이런 매매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시끄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 무리마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테이블을 다 넘어뜨리고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 시끄러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모세여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면서 얼마나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너무 시끄러워서요. 정신이 없어서.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 그냥 잠잠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됐다.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쳐라. 그대로 가르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잠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소란스러워요. 정말 성전에서 그냥 사고 팔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시끄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고 정신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밑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런 소리가 범람하는 장사꾼들이 그냥 가득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쳐서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풍랑 치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호통치면서 깨워요. 그 레브란트의 그 풍랑 치는 배 안에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제목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풍랑 치는 그 흰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정말 예수님을 한 대 치기 직전이에요. 험악한 얼굴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치기 직전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나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객 전도가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무 시끄러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그 순간 잠잠해지죠. 물이 바다 높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이 그 풍랑 치던 갈릴리 호수가 그 순간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귀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